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 더라는 주제로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모이는 새벽 기도회이지만 또 이 아침 믿음의 성숙에 이르기 위하여 힘써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심령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유학을 와서 한인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연락을 해서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함께 담소를 나누게 될 때에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알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들이 교회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분이 이러저러한 자신의 교회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나가도 교회에서 더 가진 사람들을 더 우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소홀히 하는 것을 느꼈다며 자기가 참 서운한 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다 쳐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해주는 바와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서 크든 작든 사람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지 않든 의도하든 또 우리는 사람을 달리 대하는 것에 대해서 참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부자와 가난한 자의 관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를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공동체 내외적으로 부자들과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결코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야고보서는 가난 그 자체를 미덕으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당시의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서로를 대하는 것이 믿음의 행실로서 올바르게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빈부에 대한 차별이 노골적으로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자리 배치에서 행해졌습니다. 회당에 금가락지와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좋은 자리에 앉으라 라고 권하면서 특별한 호의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가난한 자에게는 뭐 알아서 거기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에 앉으라 라고 아주 퉁명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경시하고 멸시하고 자신보다 하대하는 상황입니다. 흔히 이전에 이야기하듯 호텔에 가면 고급차를 몰고 왔을 때와 소형차를 몰고 왔을 때 대우가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부자와 힘 있는 자들에 대한 편향성은 어느 사회나 갖고 있는 습성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차별이 언제,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2절에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라고 말합니다. 회당은 우리가 흔히 이해하듯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임의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즉 부유한 이들은 편한 자리에서 불편함 없이 예배를 드리고, 때로 가난한 이들은 예배에 참석해도 아무런 자리 배정을 받지 못한 때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서로를 믿음의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보여주었던 실상입니다. 제가 처음에 언급한 분은 그분을 수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이곳 리치몬드 한인 장로교회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의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사람에 대한 차별이 바로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존재하는 일이고, 누군가는 오늘 또 그러한 차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1년을 돌아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믿음의 성숙으로 나가려 하는 우리들에게 이 아침 너희는 사람들을, 너희 믿음의 형제요 자매들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평등이라는 개념에 대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회의 이상적인 덕목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이유는 그렇게 사회적 통념으로 형성된 윤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와 이유가 모두가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그 어느 누구도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낮은 자리를 품기 위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가장 낮은 곳, 우리 인간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 동물들의 구유에 놓이셨습니다. 이것이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려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아픔과 고통에도 차별을 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가장 아픈 자리, 고통의 자리,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 이것이 부활 전에 이 땅의 육신의 생애의 마지막 자리로 택하신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분의 사랑이 차별받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육신의 외적인 조건에 차별을 두고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의 구원에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소홀하지 않으셨던 한 영혼 한 영혼 연약하고 부족한 나까지도 소중하게 여기신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차별이 없으신 사랑이 선포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를 논의합니다. 그곳에서 베드로는 일어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또 사도 바울은 이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또 10장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골로새서 3장에서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각각의 헬라어 원문의 표현은 살짝 다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구절이 모든 이에게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사회상을 보았을 때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가난한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이듯
지나치게 풍족하게 넘치는 생활을 하는 이들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되었던 초대교회는 모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부는 다른 사람들을 하대하고 또 차별을 두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한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놀 때에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아이가 몇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레고를 조립하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다 만들고 나서 참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쁘고 뿌듯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것을 좋게 보는 다른 아이가 무심코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어쩌다가 조립한 것을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때 벌어질 일은 다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정성껏 장난감을 조립한 아이는 화가 나서 소리치면서 분을 이기지 못하고 급기야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그렇게 정성을 다 쏟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그것을 그대로 조립할 수 있을까라며 소리치며 울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그 온 피를 다 흘려서 그 어느 누구나 그분의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열심과 성실로 정성으로 이루어 놓으신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보니 그 모든 사랑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서 부유한 자들을 높이고 대우하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니 하나님께서 정성을 쏟으신 만큼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즉 외적인 조건으로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처사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5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고까지 말을 합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만 읽어보면 참 오해의 소지가 많은 구절입니다. 아니, 가난이 택하심을 받는 조건이 되는 것인가? 부한 것 자체가 악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를 가지고 많은 일로 주의 일을 섬기는 부자들도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그 당시의 상황과 문맥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이 땅에서 인간적인 조건과 그 형편 때문에 부당하게 취급하는 일이 발생될 때에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힘없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편에 서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는 것은 가난한 이들이 더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택하여 그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의 부유함은 결코 믿음의 부유함의 척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들의 편에 서시기에 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사실 상당히 지극히 상식적인 윤리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 역시 부를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이 땅의 만연한 편향성에 깊이 물들어 있어서 그 야고보서의 그리스도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고 그러한 사회적 인습을 이 공동체 안에 끌고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수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배인 세상적인 태도들이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는 그 같은 세상의 편파성을 뒤집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이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르는 그런 편파성을 뒤집고 용납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 아침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런 외적인 조건에 차별을 둘 때에 이것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점을 새기라라고 하십니다. 즉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서 몸에 밴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이 공동체로 가지고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9절에서는 그러한 모습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맥락 속에서 상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분명하게 규정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이 죄입니다. 형제자매를 차별하는 것은 악한 것이며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나누고 있는 큰 주제는 믿음의 성숙입니다.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어서 내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뜻을 진지하고 심각하게 받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에게 대수롭지 않게 던지는 또 무시하는 말, 태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고 그것은 악하고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지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내일 다시 나누겠지만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고 열매가 없는 믿음이 되어서 공허한 믿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의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할 중요한 원칙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0절 이하 말씀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하시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즉 비록 간음하지 않았다 하여도 살인을 한다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이고 참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경건이 어떤 일부분에 있어서 강조되고 그 일부분에 머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율법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어기면 그것은 곧 율법을 다 범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한 율법, 어느 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켰다고 해서 다른 율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여길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 또 신앙적으로 여전히 민감한 주제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그것은 분명 단연코 죄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가끔씩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당연한 듯이 범하고 있는 주님의 명령에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는 그만큼 민감하고 심각하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죄악된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작게 여기면서 일상적으로 범하고 있는 주님의 명령들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성애 같은 문제보다도 더욱 분노하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직분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것, 헌신의 자리로 나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온전히 내가 정한 내 주관적인 신앙의 기준을 놓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신앙을 철저히 하고 있으니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다고 스스로 위안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선택적인 경건이라고 표현해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강조점을 두는 그러한 경건에 힘쓰며 어떠한 경건에는 소홀히 하고 어떠한 불순종에는 참 익숙해져 있고 관대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해져 버린 불순종에는 참으로 무덤덤하게 살아갑니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불순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죄악시하며 심각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저 똑같은 불순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똑같은 죄 짓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죄라고 말하는 것이 참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는데 우리가 그저 우리의 마음을 달래려 좋은 표현을 사용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세상에서 몸에 밴 것처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좀 더 확대하여 너희가 지금껏 살아가고 있는 그 선택적인 불순종, 너희의 익숙해진 불순종에 대한 관대함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으로 묵상해 봅니다. 다가오는 한 해, 또 우리에게 남은 생애는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 성숙해지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익숙한 불순종이 무엇인지 정말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각자 돌아보기 원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어서 정성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다른 일에 열심을 내고 봉사를 한다 하여도 그렇게 너무나 쉽게 안식을 구별하여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나만의 교회 생활, 내가 정한 교회 생활 속에서 만족하면서 나만의 필요를 채우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채우는 섬김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는 기필코 외면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진정 믿음의 성숙을 원하고는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모든 것을 긍휼에 맞추어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모든 믿음의 삶이 사랑의 계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 하나님을 철저히 사랑하는 것, 이웃을 철저히 사랑하는 것, 철저히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법자가 되는 것이고 불순종의 삶이 될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성숙에 이르기 위하여 나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 불순종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온전한 사랑의 계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차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신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없이 반복되는 예배와 신앙생활 속에서 왜 우리는 믿음의 성숙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전히 괜찮다고 스스로를 안위하면서 고질적으로 무덤덤한 나에게 익숙한 불순종들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것을 고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숙에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오히려 또 다른 세상의 태도가 몸에 배이고 또 하나의 불순종에 익숙해져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이 아침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과감히 단절하고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시선을 들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그래야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맛보는 그 기쁨과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맛보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성숙에 이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의 밴 태도를 가지고 와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살아갔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교만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무시하고 없이 여겼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그 불순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주님의 시선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엄히 보시는 그것들에 함께 진지해지고 엄격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반복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가오는 시간들 남은 우리의 생에 정말 주님을 철저히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온전한 믿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존중하고 모든 경건에 힘쓰는 위해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주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 모든 신령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주님,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뵌 불순종들을 벗고 주님의 뜻에만 맞추는
온전한 순종, 믿음의 성숙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